제목은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그 많은 천사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타락한 천사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천사가 이 땅에 많은 천사가 내려왔지만 지금까지 여자 천사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천사는 남자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가 여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뭐 그런다고 주석서를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잘 모르기 때문에 여자도 있고 그러면 천사가 여자 남자끼리 결혼해갖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면은 천사와 같은 몸이 된다고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이런 천사의 몸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천사와 같은 몸이 되면은 33세 반이 되는 그런 남자의 몸으로 형성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천사의 몸에 예를 들어서 물의 이 체계로 물이 흐른다거나 피의 체계로 피가 흐른다거나 그러면은 여기서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천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의 체계 같으면 물을 필요로 하고 피의 체계 같으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그 천사가 셋째 하늘까지 가면서 이 호주머니 같은 데다가 물을 넣고 다니겠습니까? 천사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먹을 것이 있냐고 물었을 때 없다고 생선을 가져오라 하고 생선도 굽어서 드시고 또 벌집도 드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부활한 몸은 이런 것을 다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활한 몸은. 천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말씀한 대로 살과 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피와 살과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죠. 천사들은.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관광지에 가면 천사라는 것을 참 이렇게 많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참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관광지에 가면 벽에 사람의 얼굴을 들어갈 구멍을 동그랗게 내놓고 양쪽에는 천사의 날개를 그려놓은 부분이 제가 가보면 가는 곳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의 날개를 그려놓은 광경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 얼굴을 대고 천사의 모습으로 자기가 천사라도 되는 양 사진들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많이 찍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천사의 얼굴을 대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걸 봤습니다. 천사라고 하면 무조건 선한 천사, 좋은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부도 천사라는 전화를 끝머리 천사라는 전화를 가장 좋아하는 그러한 번호더라고요. 자기들이 천사라도 되고 싶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천사라는 피조물은 창조된 사람들보다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라는. 그러나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지면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기 때문에 천사보다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영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배교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켰던 천사들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섬기는 영이에요. 그러나 배교를 해버리는 천사들, 지금 천사들 중에서 3분의 1이 앞으로 배교한다고 나왔거든요. 그 배교한 천사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도 가장 뜨거운 지옥의 타타로스에 가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그래, 천사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사라고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있지만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은 사람의 혼이 가는 지옥보다 더 뜨거운 타타로스에 가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천사라는 직책은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비밀이 있는 것이죠.
천사도 흠모하겠네라는 그런 비밀적인 것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구원받은 길을,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은 천사들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거리석에 구령하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는지 천사들이 모르기 때문에.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 만약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사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전하려고 난리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들이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할 때도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들 주위에는 많은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듣고 있는, 우리 강당에 지금 우리가 숫자가 적지만 여기도 천사들이 와서 다 듣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 자, 만일 천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특권을 주셨다면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확 전해버릴 거예요. 천사들이. 예를 들어서 천사들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줬다면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들이 상 받으려고 더 많이 해버리죠. 이런 복음 전할 특권을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전하지 못한 복음을 우리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함으로 장차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거리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는,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일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러한 일거리를 주시지 않았다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상을 쌓는 일이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신 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입술을 들어 써주셔서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이 은혜의 복음, 천사도 모르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천사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도 전한다면 질서가 없어서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어떻게 듣겠습니까? 양쪽 천사도 전하고 사람도 전하는데 천사들에게는 주시지 않았지만 환난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는 천사들에게도 영원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는 천사도 그때 전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하고 천사도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천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맡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그분을 믿으라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 이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자, 천사들의 존재는 지금은 사람들보다 더 중요할지는 모르나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히브리서 1장 14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김을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은 우리보다 천사가 더 훨씬 낫게 보이지만은 왜? 천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깨끗해봐야 70, 80면 죽지만은 천사는 영원토록 안 죽는 거예요. 그러지만은 지금은 천사가 대단하게 보이지만은 나중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신부를 섬기는,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말을 지어 놓으신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섬기는 그런 천사들인 것이죠.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지.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세계에서 천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즉 신부를 도와주는 그러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지금은 천사가 더 좋게 보일지는 모르나 천사들 중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가 있고 또 사탄을 따르는 천사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설 때 마귀를, 루시퍼를 따르는 천사들은 이미 떨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마귀를 따라서
배교를 해버린 것이죠. 천사들. 우리 태어나기도 이전에 하나님과 루시퍼와 마귀와 전쟁이 있을 때 이미 패가 갈라져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이 변질될 때 그를 따르는 천사들도 사탄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런 천사들이 대환란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을 또 괴롭힐 것입니다. 이런 배교한 천사들이 또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을 손을 못 대지만은 나중에 그 명령 7년 대환란 막바지에 가면 이 마귀가 자기 꼬리로 천사들 3분의 1을 갖다가 잡아다가 이 땅에 나오잖아요. 천사, 스타, 별들을, 지구의 별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을 3분의 1을 끄집어서 지구에 갖다 놓으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이 나버리지. 그 천사가 별들의 천사가 아니고 천사, 하나님께서 단체로 만드신 그 천사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 지구에다가 끄집어 내리는 것이죠. 대환란 막바지. 자,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렸을까요?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천사라는 단어는 하갈이 사례로부터 도망쳤을 때 가장 먼저 성경에서 하갈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창세기 6장 8절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사례하여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려느냐 제 여주인 사례, 그때는 사라가 아니고 사례거든요. 사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나이다. 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천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의 여주인에게로 되돌아가서 그녀의 두 손 아래에 스스로 복종하라. 성경에서 맨 처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언제 창조되었는지 계시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6절에서는 말하는 것은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는 위대한 날까지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 남겨두셨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사탄의 천사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님. 자유롭게. 자, 창세기 6장 2절에서 인간들하고 지내다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다 죽어서 지금은 지옥도 가장 뜨거운 타타루스에 가두어져 있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그때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갖다가 모조리 잡아다가 타타루스에 지금 가두어놓고 꼼짝 마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들. 자,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 이런 천사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천사들의 죄는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음행이었다. 천사들이 지은 죄는 바로 음행 사건이었다. 음행. 천사들의 비정상적인 음행은 천사들이 그들과는 다른 존재인 낯선 육체와 법에 어긋나는 육체적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될 짓을 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를 하셨지만 천사들 보고 이 땅에 와서 같이 살아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그런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만들 때 단체로 만들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나 인간은 단체로 만들지를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땅을 이렇게 다시 채우라. 아담 보고 다시 채우라고 했을 때는 아담 이전 시대에 뭔가 있어가지고 물로 멸망을 시키기 때문에 이 아담 보고 다시 채우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들은 언제 죄를 지었을까요? 천사들은. 그때는 노아 시대이고 자,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 거인들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제가 수원역에서
교제할 때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켰다고 어떤 자매가 발끈하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죄 때문에 그러면. 맞다고. 죄는 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 그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냐고. 인간하고 섞여버렸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으켰다. 제가 그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노아의 홍수의 원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천사들끼리 아이를 낳으라고 천사들을 창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천사들끼리는 아이를 놓을 수가 없어요. 자, 천사들은 모두가 남자들로 창조하셨고 결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천사들은 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자, 르커만 목사님은 천사들도 남자들이다. 지금까지 여자 천사는 한 번도 나타나시지 없고 천사는 남자예요. 근데 주석가들을 보면은 섣부른 이 주석가들을 보면은 천사도 여자가 있네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고. 완전히 그 사람들은 주석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인 여자들하고 음행을 해서 천사들하고 어떻게 음행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는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하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이게 피의 책이나 물의 책이나 이런 책이 아니고 하늘에 사는 존재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이래 올라오너라 할 때 우리 몸에 있는 피와 물과 이런 것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셋째 하늘까지 가도 인간이 비행기 타고 셋째 하늘까지 가는데 50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가서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는 물을 먹고 피의 체계로 가지만은 천사들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물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 인간의 피를 가지고 천사들처럼 날아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렇게 어떤 이 새들, 이 열대지방의 새가 먹이를 많이 먹다 보니까 뚱뚱해갖고 날지를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몸처럼 이렇게 피의 체계로 바뀌어버리면 이 우주 만물을 날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몸이 피의 체계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만 가지고 천사들처럼 우리가 이 피는 우리의 피의 피는 인간하고 짐승들만 피의 체계가 됐지 그 외에는 피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가 없는 천사가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정자는 피에서 생성되는 것이잖아요. 피가 없으면 정자가 생성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지 남자가 정자가 생겨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피가 없기 때문에 남자의 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아이들을 낳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사람의 여자와 천사와 음행 사건으로 인해서 이 거인들이 태어났을까요? 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르크만 목사님이 락힌 목사님이 추적을 해서 이렇게 다 밝혀내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에 그 많은 공간에 누가 그것을 갖다가 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영감 받아서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 사실을 알아내는 거죠. 우리가 백날 청날 성경을 1000번 마음을 읽는다 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하다 하나님께 이 쓰임 받고 성경을 200번이나 읽고 이상 읽고 책을 2만 권 이상 읽고 IQ가 200 이상 된 이 르크만 목사님이 되니까 이런 것을 알아서 기록을 해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피를 취했든지 드라큘라처럼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동물의 피를 취했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사람의 딸들이 어여뻤던 것이에요. 사람의 딸들이 너무 어여쁘다 보니까
이 자신들이 택한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를 보고 했냐 이거죠. 사람의 딸들을 셋의 아들이 했냐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이쁜 나머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들이 다 아내로 삼아버렸다 이거죠. 참 이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잖아요. 이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건 우리 태어난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천사들이 봤을 때 우리 앞서 있던 이 지구에서 살았던 그런 피조물을 봤을 때 되게 못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우리 인간을 보니까 너무 잘생겨갖고 홀랑 빠져버린 것이죠. 천사들이 인간의 딸들을 보고 그냥 홀랑 빠져고 다시 또 되돌아가야 될 건데 되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영적인 몸의 체계가 피의 체계로 바뀌게 됐을 것입니다. 참 이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이를 놓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면은 피가 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사람의 몸에 피의 체계로 바뀌어야만이 이렇게 남자의 구실도 하고 오는 것이죠. 이게 천사들은 이미 그런 것을 다 알았다는 게 사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하고 수간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기록해 두신 것이죠. 인간들이 잘 모르고 자꾸 음행으로 그렇게 빠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하지 마라 했던 것이죠. 그 뒤로는 천사들은 날지를 못하는, 피를 취해버리면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피해를 취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인간하고 똑같은 몸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천사들이 자녀를 낳고 또 낳은 자녀들끼리 혼인을 하면 거기에서 거인들이 탄생하게 됐다. 이런 자들이 지구에 들어와서 생태계를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라고 과소평가를 했고 무서워서 가나안을 침공하지 못하고 광야 40년을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거인들의 키가 2m, 3m가 아니라 아주 큰 거인들이 이 땅에서 판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세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했을 것입니다. 왜? 싸움이 안 되니까. 손 하나 건드리면 바로 인간은 싸움이 안 되니까요. 그들은 키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지금의 크레인이 들잖아요. 크레인처럼 키가 예를 들어 한 20m 되는 큰 사람이 지금 우리가 돌을 100kg를 쓴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1톤이고 5톤이고 들어버릴까요. 그 사람들 둘이 서이면 10톤도 들어버릴까요. 그야말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피라미드를 쌓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거인들이 왜 하필이면 삼각형 피라미드만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네모나 둥근 피라미드를 만들지 않고 삼각형 피라미드만 만드는 이유는 이 우주가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꼭대기는 그야말로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건축자들이 거절한 돌, 바로 그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이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나 누가복음 20장 10절에서나 똑같은 말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나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표현하고, 모퉁이돌은 삼각형인데 모퉁이돌. 셋째 하늘에 있는 가장 꼭대기의 삼각형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예표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우주의 모형을 이 땅에 내려왔던 천사들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각형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천사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주를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봤기 때문에 이 우주가 삼각형으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가오를 용서해달라고, 선처를 해달라고 용서를 빌었을 것이다. 이렇게 돌복수 마냥으로 북쪽 하늘만 쳐다보게 해놓고 자기들의 과오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것을 이렇게 천사들은 그렇게 했을 것이죠. 어떻게 날지를 못하니까,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선녀와 나무꾼처럼 다시 이 천사가 갈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동경했으면 북쪽 하늘만 쳐다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서 6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은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 남겨두으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영이 가장 뜨거운 곳에, 지금 그 뜨거운 곳에 가서 있는 거예요. 지금 타타루스. 이 말씀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하고 음행을 해서 거인들을 탄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키가 백향목 키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에서는 그럼에도 내가 그 아모리족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고 그의 키는 백향목들의 높이와도 같았으며 그는 상수리 나무같이 강하였다. 그럼에도 나는 위에서부터 그의 열매를 아래부터 그 뿌리를 멸하였도다. 참 우리가 거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큰 거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지금 멕시코 같은 데서도 피라미드가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이 피라미드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김해에서도 이 큰 거인의 시체가 발견된 거죠. 자,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자기 여자로 삼아 버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택한 자들을 모두 자신들에게 아내를 삼았더라. 그때 여자들은 거울도 없고 화장품도 없기 때문에 그냥 씻고 그냥 푸시시한 얼굴로 나왔을 텐데 그 여자들도 이 천사들이 가장 좋아했던 모양. 만약에 지금 화장한 얼굴이고 뜯어 고친 얼굴이라면 얼마나 천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 사람들은 그런 거인들과는 전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도 세고 용사들이었던 것. 창세기 6장 2절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그 공간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분명히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나오고 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다시 채우라고 아담 보고 시킨 그런 구절도 이렇게 그냥 슬렁슬렁 읽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깊이 이렇게 새겨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아담 보고도 이렇게 땅을 다시 채우라 했는데 창세기 9장 1절을 가서도 다시 또 노아 보고도 다시 또 땅을 다시 채우라고. 그러면 두 번의 홍수가 있었구나. 이걸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의 홍수. 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셋의 아들들이었다고 말하고 사람들의 딸들은 가나안의 딸들이었다고 일반 교회 사람들은 이 말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옛날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고 셋의 아들들이 아니냐고 이렇게. 셋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카인과 아벨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카인이 아벨을 자기 동생을 갖다가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 뒤에 한참 뒤에 이 아담과 이브가 다시 또 이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딸들은 많이 낳았겠죠. 딸들은 많이 낳았는데 딸들은 이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셋을 낳았어요. 셋도 아담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담의 아들하고 카인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거인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사람과 사람 결혼해갖고 아이를 얻는데 거인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게 인간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아벨을 쳐서 죽인 카인과 쌍둥이 동생을 죽인 또 카인의 딸들과 아담이 낳은 셋의 아들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거인들이 출생할 수 있는 안 나오는 것이죠. 똑같은 아담의 아들 카인의 딸들과 아담의 아들 셋의 아들과 결혼한다고 해서 거인이 탄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잘 모르니 거인의 출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카인도 아담의 아들이고 셋도 아담의 아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결혼했다고 해서 거인이 태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담 혼자만 있었기에 아담 아들과 딸들이 가족끼리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는 성경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사람의 딸들이 그렇게 어여쁘게 보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여뻤으면 천사라는 직책도 무시하고 버려버리고 자기가 천사라는 것도 무시하고 인간 여자들을 탐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지상에 인간들이 살기 전에 다른 파트가 살고 있었는데 그 살았던 피조물들이 인간하고는 영 딴판이었기에 아주 못생겼기에 천사들은 그때는 그런 여자를 넘보지 않고 있다가 인간의 여자들은 너무 어여쁜 나머지 그 이쁜 얼굴에 매료되어 인간의 탈을 쓰고 천사의 직분을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모든 부분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더라. 우리 아담을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 후세들이 딸들이 어여쁜 딸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인간의 딸들이 아마 그 천사들이 보기에는 무작위니 어여쁜 모양이에요.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드셨느니라.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느니라. 그런즉 아담이 130년을 살았으며 자기 자신과 같은 모습대로 자기 형상을 따라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더라. 카인과 아벨을 놓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셋을 놓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린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셋을 낳은 뒤에 아담의 날들이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4장 1절을 앞으로 한다는 것을 보면은 4장 1절에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으니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더라. 벌써 이 창세기 4장에서 카인과 아벨을 놓고 5장에 가서 다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셋을 놓은 것이에요. 셋을. 그 중간에 그에는 딸들의 이름이 안 나왔는데 딸들도 많이 태어났을 것이에요. 자, 아담은 창세기 5장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지만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으라는 창세기 5장 3절 말씀대로 그의 후손들은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똑같이 지금 아담의 이 모습이에요. 지금 형상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인간들을 지을 때 하나님과 똑같은 거좀 비슷한 이 모형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우리가 인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자연적으로 출생한 그의 후손들은 사람의 아들들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즉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과적으로 신약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근데 구약에서는 그게 아니죠. 자, 즉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별도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자,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니고데모가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가 자기 어머니의 태 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대답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물과 성령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지난번 성경에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물로 태어나고 육신이 한번 태어나고 물과 성령으로 같이 동시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물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으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신약시대에는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약에서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자, 욥기 1장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서 왔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줄줄이 섰는데 그 중에 사탄도 왔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 왔다 이거죠. 근데 그 중에 사탄도 있었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낳고 계속해서 아이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단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체로. 이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들끼리 결혼해서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단체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었다 이거죠. 욥기 2장 1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을 나타내기에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주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에 왔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서 있는데 사탄도 왔다 이거죠. 자, 욥기 38장 7절에서는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섰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거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그 왔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죠. 그래서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으로 배교한 아들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인간하고 그런 짓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인 것이죠. 우리는 낳고 창조를 해서 낳지만 천사들은 만들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라 이거죠. 그런 피조물들 바로 천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이 땅에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해버렸고, 또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의 딸들을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양육해버리고 온통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판을 치자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결단을. 지구에 물을 채워서 모두를 죽게 해버렸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내려서 온 땅의 모든 산과 들로 물로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두 번째 홍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천사의 후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들, 노아의 가족들 8식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홍수로 물이 차서 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죽고 인간들도 죽고 오직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만 살고 다 죽었던 것입니다. 이때 변질된 천사의 몸에서 인간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천사들, 그 큰 천사들, 이 천사들도 다 죽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짐승이고 가축이고 이 물속에 사는 것 외에는 이 코로 숨을 쉬는 것은 다 죽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타타로스에 지금 가두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며 그들을 어둠의 사슬들에 넘겨주시어 심판 때까지 간직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심판대에 설 때까지 그 뜨거운 불의 호수 속에서 자, 나오지 못하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바로 천년 왕국이 끝나고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할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홍수로 덮쳤던 그 물은 다 어디로 갔나? 그 물은 지금 지구를 꽉 채웠던 그 물이 자 어디로 갔나? 저는 어렸을 때 구원받고 나서 한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남극이나 북극으로 가서 이렇게 산더미처럼 이 물을 다 한쪽으로 밀어붙여서 얼었을 것이다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에베레스트가 산까지 다 덮은 물이 도대체 그 물은,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냐 이거지. 남극이나 북극이나 다 얽혀 놨다고 해도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젊은 날 생각했던 것이, 아,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지? 그래. 남극이나 북극이나 가서 그 많은 물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얽혀놨겠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요즘 TV를 보면은 남극이나 북극이나 바닥이 드러나서 돌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뭐 별로, 얼음도 별로 그렇게 많이 없어. 그럼 그 물은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먼저 간 성도들이 이렇게 밝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저같이 남극이나 북극으로 이렇게 밀어붙여 놨는갑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채웠던 그 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2절에서는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습니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은 온데간데 없고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예로부터 하늘이 있었다는 것과 땅이 물 밖에서 있었다가 물 안에 있었다는 이것에 관하여 그들이 일부러 무지하려 하게 했기 때문에 한때는 땅에 물이 드러났는데 또 한때는 물로 덮여 있었다 이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없고 물이 차 있다 이거죠. 왜 차 있었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의문사항이에요.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이 넘쳐 흐르게 되어 물에 의하여 멸망하였도다. 이 앞전 세상은 물에 의해서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어지고 있으니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을 대비하여 불살라지게 간직되어 있느니라. 이 지구가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서 불 붙이기 위해서 불살라지기 위해서 간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없애야만 지구가 없으면 핵폭탄을 아무리 수천 개를 떨린다 해도 지구가 없어지는 않는 것이라. 자,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몇만 년이 흘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흠정력을 번역한 정동수 목사는 흠정력 성경에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해 땅을 가득 채우라. 땅을 가득 채우라. 개역 성경하고 똑같이 땅을 충만하라. 가득 채우라. 이렇게만 성경을 번역하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채우라는 말씀은 이 땅에 무언가 살았는데 물로 멸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땅에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서 이 땅이 물로 멸망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창세기 9장 1절에서 땅을 다시 채우라고 다시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땅을 다시 채우라고 했는데 많은 성경에서는 다시 채우라는 말을 삭제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구를 덮쳤던 그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창세기 1장 6절에서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로 나누라.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반으로 나누라 이거죠. 자,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많은 물을 반은 지구 밑으로, 지구 저 밑으로, 삼각형 제일로 밑으로 반은 보내고 반은 위로, 궁창 위로, 셋째 하늘을 올라가는 그 물로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물로 아래역으로 나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려면 지구에 있는 물보다 30억 배가 많은 물들이 있는 것이다. 그곳이 바로 지금 사탄, 마귀, 용이 살고 있는 이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층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용이, 그 큰 용이. 하나님께서 이 용을 죽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물층을 뚫고 올라가려면 바로 블랙홀을 타고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새 예루살렘이나 무수한 별들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좋은 곳으로 와서 살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사람들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서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혼을 사랑할 동반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반자. 하나님께서 우주에다가 아무리 좋은 저택을 만들어 놓았을지라도 구원받은 무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시겠습니까? 심심하시겠어요. 다 만들어 놓는데 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마귀를 따라가 버리고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함께 천년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남은 자만이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그대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사탄이 꼭 방해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천사들을 알려고 하지만 천사들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한 세계에서 섬기는 영들이라고 하신 것. 천사는 영원토록 죽지 않지만 배교한 천사들은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을 피를 취했기 때문에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이 거인들이 되어서 인간 세상을 어지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모두 죽게 하셨고 지금은 지옥의 가장 뜨거운 타타르스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은 천사들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이 등장할 때면 모두 33세 젊은 남자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천사는 남자들인 것입니다. 왜 33세의 남자였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30세 사역을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33세 반의 나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가 33세 반임을 보여주는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세였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33세 반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나이가 33세 반이라 이거죠. 자, 천사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33세 젊은 나이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자, 여자도 남자 천사로 바뀌게 되고 모든 영적인 존재로 33세 젊은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변질되지 아니었다면 천사들도 없었을 텐데 루시퍼의 반란으로 인해서 온 우주는 루시퍼 편과 하나님 편으로 딱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며 천사는 날개가 없고 인간들하고 똑같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천사들은 그분을 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 11절에서는 그때 마귀가 그분을 떠나니 보라 천사들이 그분을 섬겼더라.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중에 기도하실 때에도 와서 그리스도를 섬겼던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 어린이들 중 한 명이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천사들의 실체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의 딸들로 인해서 음행을 하고 인간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렸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음행 사건 때문에 천사들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이런 천사들이 지금은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에 있지만 백보자 심판 때에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들이 심판을 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을 영원한 불의 호수 속으로 던져 넣을 심판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 타타르스에 있는 천사들, 악령들 지옥에 있지만은 천년왕국이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이 지상에 왕으로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우리도 왕으로 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이 지구를 멸해버리고 백보자 심판 때 이 지옥에 있는 타타르스에 있는 이런 천사들, 악령들을 다 끄집어 올려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악령들을 다 심판을 공중에 떠서 왜 그렇게 천사의 몸을 입고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음행 사건으로 했냐고 우리가 심판을 해서 영원 무궁토록 불의 호수 속으로 우리가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